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갖는 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린 생명이 태어날 때는 백지짜쯤 하얀 색깔인데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멘토,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겠고요.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좋은 교인 만나야 행복하게 되고 또 선생도 좋은 학생 만나야지 가르치며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 22%,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국 변호사의 30%,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다 알다시피 유대 민족입니다. 어떻게 소수 민족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깊이 들어가 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부모님의 신앙교육, 학교에서 전문가 교육을 시키는 바로 선생님들, 특별히 랍비의 신앙교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교육을 소중하게 여겨서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랍비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하는 랍비를 굉장히 존중했는데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시 랍비들의 교훈을 모아놨던 이 탈무드를 계속 논쟁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탈무드가 자기들의 교과서가 되고 인생의 상담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잘 만나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승리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참 어릴 때 왕이 됐지만 아주 나라가 번성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산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시아가 힘이 강성해서 나라가 변방에까지 퍼지게 되고 우시아 왕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알고 가르쳤던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빨리 다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세워야 될 텐데 다른 스승 세우지 않고 내 힘대로 된 것이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될 텐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나병, 문둥병을 주어버립니다. 주변의 나라까지 이름이 강성했던 우시아 왕, 근데 스가랴라고 하는 몫이가 밝은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가침없이 살다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같이 하려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 변방까지 이름을 떨쳤던 우시아 왕이지만 죽을 때 나병으로 그렇게 죽게 되고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좋은 스승 멘토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있기까지는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고요, 헬런 켈러가 있기까지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기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멘토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멘토는 머리 좋은 것이 멘토가 아닙니다. 사랑과 성실로 가르치고 인도한 분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할 멘토가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 없어도 내게 영적이면서 가르침을 주고 나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격려해준 멘토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돈 많고 권력 있고 잘 배웠어도 멘토가 없으면 그건 다 얼마 안 돼서 다 사그러지는 불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자 멘토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멘토로 삼아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갈대란 이름의 시몬이 반석이란 베드로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잘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 선지자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참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온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 모습 다 존귀 되길 원한다고 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멘토십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스승입니다. 종들이라 하는 남의 발을 닦는 일을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이 갑질합니다. 조그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갑질하고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까지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생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대한 멘토요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도마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꾸중하기보다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주셨어요. 의심한 도마에 가서 그래 네가 정말로 내 못자국,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겠나? 만져봐라.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주님은 나를 꾸중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셔서 다시 내 죄를 덮어주고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게 있어 위대한 스승이고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내 모습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버렸습니다.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셨고,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이 있을 땐 병든 자도 나았습니다. 먹을 것도 해결됐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40일 동안 함께 했던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와 같이 힘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당신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도 못하고 한숨만 나올 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셨고 합력의 성령을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돕기에 곁에 계신 분 그런 뜻입니다. 돕기에서 곁에 계신 분.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법정이 있었는데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내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는 변호사 한 번 쓰면 기본이 5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기면 또 승리했다고 거기 받는 보상이 있고요. 재판 들어가면 다 망해요. 그런데 우리 보혜사 성령 어떻습니까? 내 곁에 나를 돕는데 돈도 안 받고 오히려 내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멘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승의 규정을 모르고 함부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육자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장미꽃이 가시도 있잖아요. 장미꽃을 바라볼 때 가시만 바라보면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서 좋아하면 장미의 향기로운 냄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4살 이전의 일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려운 일, 부모 마음 속속에도 부모님 다 덮어주고요. 나이 들어서 내가 좀 힘들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걸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승이 말하면 다 들었습니다. 뺨을 쳐도요, 그것이 달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에 좀 애들 아끼다가 훈육하려고 한번 살짝 꾸중한다거나 좀 인격점에서 이야기하면 금방 전화해서 선생님을 고발하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뭘 배우고 했어요? 문이 닫아졌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말하면 순종하고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시설이 많이 좋아졌고요. 목사님들은 박사까지 따고요. 최고의 학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죄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단점만 팔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불쌍한 건 뭐냐? 귀가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문이 탓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머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기머리가 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고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점차 하는 일도 안 되게 되고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 자녀를 꾸중할 때 잘했다고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순종하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고요, 시작은 몇 날로 창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고 멘토인데 과연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스승을 잘 만나서 아주 많이 복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엘리사.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갔을 때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끄는 사람인데 신에서 법궤,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발과 아스라엘 다 국에 숙여버리고요, 하나님 민사람 하나도 없다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해서
발과 아세라스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있는 것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능력에 갑절로 기적을 나타내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을 잘 따랐던 엘리사는 성경에 보면 가장 스승을 통해 복받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스승 앞에 스승의 놀란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갑절의 능력을 행하게 된 겁니까? 첫째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하다 하나님께 어느 날 엘리야야 내가 너를 하늘로 들려 올리겠다. 정리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산채로 승천시킨다고 한다. 너희 나를 떠나라.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엘리사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도 따라가게 되고요.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따라가게 되고요. 여리고에서 요단 갈 때도 따라갑니다. 이제 오지 말아라. 너 머물러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과 영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나이다. 3번이나 반복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땐 다 따릅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약해지면 떠나지 않아요. 대통령도 레임덕 현상이라고 대통령도 임기 말쯤 되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배반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는 하나님께 부른다고 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사만큼 그러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갈 때 끝까지 쫓아갑니다.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스승님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스승님 있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스승님 따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스승님이 계신 동안 내가 스승님의 가르침 받고 스승님 사는 삶을 닮아서 나도 스승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시시때로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회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주 변하는 사람이에요. 조속으로 변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변해버립니다. 한 달 사이 변해버립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해놓고 작심 3일처럼 변화돼 버립니다. 얼마나 목회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지 몰라요. 어떤 분이 목회자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압니까? 변함없이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비바람도 오게 되고요, 어려움도 오게 되고 태양이 뜰 때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로나고 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 그게 좋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은퇴하기 전에 내가 복을 많이 주시면 나와들어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사람 내가 마음껏 복 주고 싶어요. 오늘 기도했던 이규철 장로님 가정, 황경영 권사님 아굴라 불사 같은 가정이에요. 개척해서 한 달 후에 우리 교회로 왔는데 27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어찌 사람이 단점이 없겠어요? 어찌 사람이 100%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도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거 있으면 자기들이 다 사례비 받으면 정리해가지고요 섬길 때 섬기게 되고요 무슨 부서를 만드니 그렇게 하더라. 엘리사가 왜 갑질의 능력을 받고 가장 스승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선생님을 그대로 따랐어요. 변치 않았어요. 엘리야를 들려 올라갈 때 다 떠나버렸지만 엘리사만큼 스승을 따랐더니 함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 다 떠났죠.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마저도 변화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흔들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의 종을 도와서 일사명께 크게 성장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상급받고 이 땅에서 강성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크게 복을 받느냐? 스승을 닮는 제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스승을 닮는 제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기를 따라온 엘리사의 말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같으면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능력을 원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선생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그 갑절의 능력을 내게 있게 하소서. 재물도 명예도 부귀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할 선지자로 살아간다면 내 힘이나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스승님 살아갔던 삶을 내가 그대로 담길 원합니다. 선생님이 주셨던 성령의 값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했습니다. 내 성품, 내 모습 갖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것도 나도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당신에게 약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갑절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도 다 하고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닮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셨던 주님 닮아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남의 허물 다 덮어주고 기회를 주셨던 주님처럼 남을 덮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닮아서 나도 주님 앞에 내 목숨 내놓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도 상상치 못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 자기 스승을 따랐죠. 닮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이 행했던 것을 행하는 제자였어요.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잡결을 두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해릿바람이 불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건너올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약단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남겨놓은 게 뭐였냐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외투함을 딱 넘겨줬어요. 이걸 뭐냐면 신앙의 계승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입고 있던 외투함을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어머니께서 여러분 친정어머니께서 입고 있었던 밍크 코트 20년 입고 있던 그 주면 여러분 있겠어요? 유형 따라서 안 된다고 냄새 난다고 뭐 누가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걸 붙잡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스승이 주었던 외투를 입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은 외투로 요단을 쳐가지고 물을 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보았던 엘리사가 그대로 행하면서 요단이 갈라지는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스승이 했던 모습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조금 전 나의 아버지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스승은 떠났지만 스승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부르짖는 겁니다.
스승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역사된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불렀던 건 무엇입니까? 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뽑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나도 행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신 바짝 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때 병들을 낫겠지.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더니 천자부터 뿔떡 일어나 버렸어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교회 안에 풍파가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박영주 권사님 남편인 정동선님 허리 디스크 수술하러 갔는데 이거 피가 그냥 어떻게 잘 연결이 안 되고 뇌압이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머리 뚜껑 열었어요.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의사 선생님 한 말이 자신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권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권사님, 사람 못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 뭐는 아멘!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 믿으면 아멘! 근데요,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수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여전도의 권사님 다 집중하고 새벽 기도 계속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좋아졌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알아봐야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위기를 넘기게 하고 회복 중에 있어요. 우리 권현승 권사님 올케가요, 뇌종양으로 인해서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제발 살려달라. 카톡으로 다 권사 여전대하고요, 새벽기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좋아졌고 일반실로 안 돼. 눈도 뜨고 밥도 먹고 이렇게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내가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으리 했던 것처럼 나을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케 될 줄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이었지만 빈금이었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과 지혜는 안 되지만 기쁜 것에 금을 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됐던 것처럼 주님이 행했던 것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런 기적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재능도 중요하지만 혼과 정신 더욱더 중요합니다. 말과 이론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행동과 실천은 더 중요합니다.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위대하신 스승인 예수님과 성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고 행했던 모습을 내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 엘리야의 첫 번째 기적이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진행되게 되고 주님 영광을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살던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지를 원하시는 주의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